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자리가 꽉 차 보입니다. 아까 사회자 형제님도 말씀했듯이 달력 한 달 남았습니다. 한 장. 물론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24년도를 살 건지 계획하고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도 24년도에는 어떻게 살 것을 다 계획하고 했는데 계획대로 다 진행되신 분, 진행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또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24년 동안에 내가 못했던 것, 좀 미흡했던 것들을 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빠르긴 빠릅니다. 또 날씨도 또 추워지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눈도 많이 오고 좀 불규칙한 일기가 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고 저도 어제부터 그냥 콧물이 좀 나오고 그냥 감기 기운이 또 발생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잘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이 뜻을 너무나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또한 우리가 교육 중에 시청각 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하면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럼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때 발로 회전판을 돌리면서 진흙 한 덩이를 그 작업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만들다가 그 진흙이 터져버리니까 다시 자기 의견에 맞게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18장 6절 구약 1079페이지 구약 1079페이지 에레미야 18장 6절 오늘은 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찾기 좀 그 시간 걸리거나 한 분들은 그 TV에 띄워지는 거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진흙으로 만든 토기다.
우리 인생은 진흙으로 만든 톡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또 여기도 한번 말씀을 알고 있지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 그리고 영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한 줌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성경 말씀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아버지 의미는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또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중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여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구약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만큼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란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예전부터 생체 과학의 발달에 대해 사람들의 몸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 있는 모든 요소가 흙 속에 있는 요소와 동일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진흙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톡이나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톡이나 질그릇은 약합니다. 쇠망치로 때리거나
그러면 부서져 버리고 돌에 부딪혀도 부서져 버립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투해도 감염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고 총을 맞아도 죽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답기를 원했는데 사람답지를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고 그 진흙덩이가 토기장의 손에 터져 버리니까 그 진흙덩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진흙덩이를 가지고 자기의 의향대로 의견대로 맞게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번 아까 예레미야 18장 4절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4절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4절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당시 초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미완성된 채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진 진흙. 그런데 하나님의 버려진 진흙을 다시 붙잡고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들기는 했어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 잠깐 시련과 연단을 허락도 하고 징계도 채찍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의향대로 의견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토기장이 같은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터진 진흙 덩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삶이 공고하나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불 안 뗀 굴뚝에 연기 난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공고해진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구약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107편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도 한번 택한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강건하기를 바라고 범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진흙대기 같은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중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기장이 되시는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은 언제나 패가 망신을 또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가출하면 자유롭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미완성된 그릇이 토기장이에 손에 터져버린 것 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서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예레미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믿음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신이거나 자기의 신념이겠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믿는 것, 신앙은 신념과 전혀 또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또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이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기대해도 불행하여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도 죽음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각자의 운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하복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세 번째로 보배로 가득 찬 그릇이 되어야 한다. 보배로 가득 찬 그릇. 우리 인간들, 사람이 만든 그릇 가운데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또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노스로 된 그릇도 있습니다. 또한 철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거, 유리로 만든 거, 요즘 플라스틱 또 종이로 만든 그릇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시라 톡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하찮은 토기에 불과한
그건 값없는 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값없이 보이는 톡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금은 보화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단지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관리해 주겠습니까? 혹여나 도둑 맞을까 밖에 내놓지 않고 장롱 깊숙이 나를 간직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또 다른 사람 너 구원 받도록 영혼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자기 생각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되려고 또 애를 씁니다. 선물을 하나 할 때도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필요한 것을 선물해야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죽게 되면 지옥 갈 내 가족,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게 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 복음을 들으며 듣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거에 하찮게 여겼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아갑니다. 그때 많은 기사 이적도 일어났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도 많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명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7절 읽고 8절 우리 성도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이제 거짓 다 왔으니까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1097페이지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또 구약 109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크리스찬으로 강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들이 선한 의지를 또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바르게 살 거야 하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풀리고 매를 때리다가도 매를 던지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의지를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무슨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진흙 덩어리 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말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다음에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것에든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모든 사람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질그릇, 참 부서지고 좀 쓸데없는 자를 참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좀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한 우리는 나의 주장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군분께를 또 기억해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